오행사 해명 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신내림 정상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신내림 받을 때는 보통 병명도 없이 몸은 너무 아픈 이럴 때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신가물이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신기가 너무 강해서 이런 때인데, 어떻게 됐든 신내림 정상인가요라는 큰 단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요. 몸이 또 너무 아파서 병원에는 가보니까 병명도 없다 하고 원인도 모른다 하고, 눈을 감으면 귀신도 보이고 귀신 소리도 들리고, 꿈에 무당집도 보이고 방울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또 색동옷을 입어본다거나 하여튼 귀신 관련 꿈이 많이 나오고요. 가위눌림이나 귀신꿈, 악몽, 선몽, 예지몽 등을 많이 꾸는 경우에, 그 다음에 부채, 방울, 색동옷 등등 이런 거 다 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무속인의 용품을 갖는 꿈, 굿하는 꿈, 점 보는 꿈, 점 쳐주는 꿈, 내가 신내림 받는 꿈, 내가 무속인이 되는 꿈, 무속인을 보는 꿈, 이런 거요. 때로는 염라대왕이 보이고 저승사자가 보이고 산신령이 보이고 장군 대신도 보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동자, 선녀, 스님, 거지 등등의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거 신내림 정상입니까? 이렇게 많이 묻지요. 꼭 신내림을 받아야 됩니까? 또 무속인한테 가보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과연 이와 같은 정상이면은 신내림 정상입니까?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사주에 원한 귀가 지나치게 많은 허약 체질이거나 원한 귀가 충살과 기문간살 등으로 어우러진 사주는 원한 귀들이 뇌 신경을 흔들고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 신경을 흔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도 없이 심하게 아플 수도 있으며, 신경정신계가 약해져 가지고 강한 신기가 나타나기도 하며 무속 신앙에 집착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원한 귀란 것이 나와요. 원한 귀. 그러면 원한 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원한 귀는 일단 사주의 주인공과, 원한 귀는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기는 하지만은 조상까지는 아닙니다. 요 얘기를 왜 먼저 하느냐 하면은, 조상이라는 거는 나하고 일촌씩 단계적으로 내려온 조상이 아니면은 그건 조상이라 할 수가 없어요.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일촌이잖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버지하고 또 일촌이지 않아요. 일촌씩 단계적으로 넘어왔고요. 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엄마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또 일촌이잖아요. 그래서 일촌씩 단계적으로 내려온 요런 영혼들이 아니면은, 요런 관계가 아니면은 내 조상이라 할 수가 없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이잖아요. 삼촌으로 바로 건너뛰잖아요. 1촌, 2촌이 어디로 가고 없지요. 그래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내 조상이 아닙니다.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다 내 조상이 아닙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상이라는 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기는 하지만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라고 선대라고 해서 다 조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조상이 아니다. 그래서 원한귀는 일간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지만은 조상까지는 아니고요. 결혼을 했었지만은 후손 없이 죽고 간 영혼이거나, 이거는 개인 사주에 천간에 나타납니다. 어른 영혼이죠. 후손 없이 죽고 갔기 때문에 결혼을 했었지만은 후손 없이 죽고 갔어요. 그 다음에 이런 영혼을 종조상귀라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죽고 간 영혼, 이거는 어린애 때 죽었다는 얘기죠. 이런 영혼들은 후손이 없이 죽어간 영혼들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바로 원한귀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간 자신과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어야지만 원한귀라 하고요. 같은 가문이 아니라 하면은 그거는 객기나 잡기가 되어버립니다. 귀신의 종류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한길은 일간과 일간이라면 사주의 주인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가문 내의 영혼이었지만은 결혼을 했지만 후손이 없이 죽고 간 종조상귀와 결혼조차 못하고 죽고 간 선만귀가 있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을 해보면은 원한기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사주를 분석해서 원한기들의 정체를 밝혀내서 천도를 해주게 되면은 위의 신기 정상이라든가 이런 게 그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내용들, 머리가 아프다, 몸이 아프다, 병원에 가도 병명도 안 난다, 뭐 귀신이 보인다, 뭐 이상한 꿈을 많이 꾼다, 예지몽 이런 걸 꾼다, 이런 것들이 이 원한귀들을 천도를 해주고 나면은, 원한귀는 누구한테도 다 붙어 있거든요. 어떤 사주를 보더라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의 뇌신경을 흔드는 영혼은 사주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밝혀지게 돼 있어요. 100%. 100% 그대로 100%다 밝혀지니까 그런 영혼들만 골라내서 천도를 해드리게 되면은 신기라든가 뭐 머리 아프다, 몸이 아프다 이런 건 저절로 사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슬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굿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제사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는 조상한테 지내는 거잖아요. 내 직계 조상들. 그게 이제 제사인데, 제사를 지낼 때는 첫째 상당히 엄숙합니다. 조용하고요. 뭐 걸음걸이도 뭐 조심할 때가 많지요. 그 다음에 위패를 적게 되고요. 음식도 딱 물론 조상들한테 대접할 음식을 차리게 되고 이렇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지방을 위패를 합니다. 위패를 적게 되는데 이거는
대접을 해야 할 직계 조상신만 불러서 끼니를 대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끼니라 했는데 사람이 죽게 되면 귀신이 되죠. 귀신은 1년에 한 끼, 제삿날 드리는 1년에 한 끼, 그게 바로 끼니입니다. 귀신은 1년에 한 끼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설날, 추석날은 그거는 뭔데요? 그거는 간식입니다. 인간도 간식을 먹듯이 귀신도 설날, 추석날 간식을 먹는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위패를 적게 되는데 이것은 대접을 해야 될 직계 조상신만 불러서 끼니를 대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림굿판에는 위패를 적지 않습니다. 위패를 적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조상이 아니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귀신을 불러드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조상의 제사를 지낼 때는 대접할 조상님의 밥그릇 딱 한 그릇뿐입니다. 그런데 내림굿판은 어떻습니까? 요즘 100만 원 정도 차리는 것은 보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리게 됩니다만은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귀신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겠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보면은 내림굿판이라는 것은 내림굿판이라는 것은 누군지도 모를 온갖 객기, 잡기 이런 것들을 불러서 배불리 먹이겠다 이런 잔치상입니다.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네. 뭐 충분하게 이해를 할 줄로 알고요. 그 다음에 내림굿판에는 굿판에는 방울소리, 여룡소리, 꽹과리, 징소리 등 금속성 새소리를 내게 되는데요. 금속성 새소리는 신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객기와 잡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입니다. 객기와 잡기를 불러들이는 풍악입니다. 금속성 새소리가 그런 겁니다. 조상을 부르는 소리는 원래 따뜻하고 포근한 소리를 내는 겁니다. 바로 목탁 소리는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따뜻한 소리입니다. 방울소리, 여롱소리, 꽹과리 이런 건 금속성 새소리는 차갑고 맑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목탁 소리는 따뜻한 소리죠. 차가운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밝은 소리지 맑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림굿판에 짝두를 타고 펄펄 뛰기도 하잖아요. 이것들은 불러들인 객기 잡기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한 광대들이나 하는 춤사입니다. 이해 갑니까? 위와 같은 형식의 내림굿판이란 위패도 없이 많은 음식에 풍악에 춤사위를 벌여서 객기 잡기들만 바글바글 불러 모으는 잔치판일 뿐입니다. 만약에 조상의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이와 같은 굿판 형식을 취해 봅시다. 뭐라 할까요? 꽹과리 치고 춤추고 조상의 제사상 앞에서 엄숙은 고사하고 엄숙함 이런 거는 고사하고요. 꽹과리 치고 방울 흔들고 춤사위 웃고 말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미쳐도 제대로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원한귀들이 뇌 신경을 흔들기 때문에 생기는 고통, 신기가 나타나고 몸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판에 객기 잡기들까지 불러들이는 구슬해가지고 과연 건강이 좋아질까요? 머리가 안 아파질까요? 머리가 더 아파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림굿을 받으면 온 가족들이 편해지고 뭐 잘 풀린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쨍 하고 빛이 들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림굿을 받으려고들 애를 쓰는 거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가족들은 가족 개인마다 사주가 각각 따로 있어요. 운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주에 따르는 거고요. 굿으로 온 가족들이 좋아진다고 우기는 것, 그거 어떤 내용일까요? 굿을해서 온 가족들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가족들은 개인적인 사주마저도 없다고 우기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림굿을 받으면 온 가족들이 편해진다?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사기성이죠. 개인마다 사주가 따로 있는데 개인마다 개인 사주에 따라 움직이는데 온 가족들이 편해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내림굿을 받으면 얽히고 설키던 일들이 풀어진다고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허약한 사주이거나 극허약한 사주이거나 충살과 귀문관살 등으로 어우러진 사주는 매사가 얽히고 설키게 되는 허약 체질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굿으로서 굿판을 벌여가지고 객기들 잡기들까지 불러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주 패가망신을 자초하는 게 됩니다. 이제 굿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어떻게 됐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신기가 나타나고 뭐 꿈이 요상한 꿈을 많이 꾸고 이러면은 그러면 신내림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신내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되네요.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확한 가리 잡기가 신내림 가림 잡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내림 100일 기도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정확한 가리 잡기를 해보고 신이 오는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신내림 시기가 언제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알고 예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내림을 운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내림 가리 잡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뭐 기준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무속인의 말 따라서 신내림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내림 가리 잡기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속인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주 명리학에 통달한 사람이 돼야지 신내림 가리 잡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내림 가리 잡기란 무당이 되기 위한 신내림 시기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게 신내림 가리 잡기입니다. 여기서 무당이 되기 위한 신내림 시기라 했습니다. 무당하고 무속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자를 보면은 글씨를 무당 무자를 보면은 이거 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자는 집당자입니다. 그래서 도인의 행색이 보이는 게 무당이고요.
무속인이라는 것은 새 속에 떠돌던 객기, 잡기들이 모여있는 난장판이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당이라 그러면 도인의 반열이고요. 무속인이라는 거는 뭐 형편없는 뭐 그런 쪽이지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면서 무당이라는 게 무속인보다 더 저급함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무당이면 무당 무자의 집당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당이라 그러면은 도인의 반열이고요. 무속인이라 그러면 새 속에 객기 잡기들만 잔뜩 모아놓은 그런 난장판이다 이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신내림 가리잡기란 무당이 되기 위한 신내림 시기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신과 귀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신내림이란 객귀신들이 언제든지 들락거릴 수 있는 집, 즉 무당이 되는 겁니다. 신내림이란 신기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리잡기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신내림 가리잡기가 두 번, 세 번 자꾸 용어가 나오네요. 다음에서 정확한 가리잡기를 소개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관로를 해놓고 인신사해에서 신의 문이 열린다 이러는데 인신사해에서가 아니고 인신사해 대운에서 대운에서 신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인신사해 대운이 아니면 신의 문이 안 열립니다. 이 말은 인신사해 대운에 신내림의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인신사해 대운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신내림 대운은 정해져 있는 건데요. 신내림의 결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신사해 대운이 왔을 때 인신사해 대운 10년 중에는 연운이 10번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년은 월운이 12번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신사해 대운 10년 중의 연운과 월운이 일간에게 도움이 되는 삼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신내림 가리잡기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가리잡기를 뭐 하는 건 좋은데 가리잡기란 행운 지지의 오행이 인성이나 비견 겁재 삼합이 이루어지는 대운, 연운, 월운을 찾아내는 겁니다. 인성이나 비급 삼합이 되어야 됩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인성 삼합도 있을 거고 비견 삼합도 있을 거고 비견 겁재 삼합, 그 다음에 재성 삼합도 있을 거고 관성 삼합도 있을 거고 식상 삼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성이나 비급 삼합이 이루어지는 대운, 연운, 월운을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식상 삼합, 재성 삼합, 관성 삼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가리잡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 삼합, 재성 삼합, 관성 삼합은 일간의 적군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삼합 시기에 신내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내림 받은 사람은 오히려 엄청난 애군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식상, 재성, 관성 삼합은
삼합이 됐다 하더라도 일간은 고통만 따르기 때문에 신을 받아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서 제대로 덕을 보기 위해서는 자, 갑병, 갑, 일간을 얘기를 합니다. 일간이 갑, 병, 무, 임, 여러 했는데 경금이 없죠. 경금이 없는 이유는 좀 이따 나옵니다. 올, 엄일간, 정, 신, 개. 여긴 기토가 없네요. 경금하고 기토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때 알고요. 자, 일간이 간목이면은 대운년운 원론이 신자진 삼합이 되는 대운년운의 원론에서 백일기도를 들어가게 되면은 신내림이 오게 됩니다. 신내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자진 삼합이라는 것은 일간 간목에게 인성 삼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신내림을 받아서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죠. 일간이 병화이면은 대운년운 월운이 인호수 삼합이 될 때입니다. 요거는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비견 삼합이 되겠죠. 요때. 그 다음에 일간이 무토이면은 대운이 인목, 월운이 연운이 오화, 월운이 술토가 되는 삼합이 될 때 백일기도를 들어가면 되는데 요거는 인호술은 화국이라 했으니까 일간무토한테는 인성삼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수이면은 신자진 삼합이 되는 대운년은 월운에서 대운이 일간이 임수이면은 대운이 신금, 월운이 자수, 대운이 신금, 연운이 자수, 월운이 신금이 되면은 삼합이 되는 거잖아요. 신자진 삼합이 되는데 이때 대운년은 월운에서 백일기도를 하면은 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신자진이라는 거는 임수한테 비견삼합이 되는 거죠. 비견삼합. 이거 인성삼합이라고 잘못 적었네. 비견삼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간이 을목일 때는 대운, 연운, 월운이 해수대운, 묘목년, 미토월에. 일간이 정화이면은 해수대운, 묘목년, 미토월에. 요거는 정화한테 인성이고요. 해묘미가 을목한테는 비견삼합이 되죠. 이렇게. 일간이 신금이면은 사유축 삼합이 될 때, 일간이 개수이면은 사유축 삼합이 될 때, 요때 백일기도를 들어가면은 요때 이제 백일기도를 들어가 신내림을 받아야만 써먹을 수 있는 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양일간인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일간은 인호술 삼합이나 신자진 삼합이 이루어질 때 신내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엄일간인 얼정기 신계 일간은 해묘미 삼합이나 사유축 삼합이 이루어질 때로 가리 잡기를 해야만 정상적인 신내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식상삼합, 재성삼합, 관성삼합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가리잡기가 되었다면 일간은 신내림으로 인해서
한없는 애국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내림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불려 먹을 수 있는 신내림은 더더욱 중요한 일인 겁니다. 자, 이제 경금, 일간이 경금, 일간이 기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일간이 경금일주라면은 양일간이기 때문에 인호술 삼합이나 신자진 삼합에서 그 신내림 기도를 들어가라 했잖아요. 인호술은 화국이니까 일간 경금한테는 관성이 되죠. 신자진 삼합은 일간 경금한테 식상 삼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신자진이나 인호술이나 일간 경금에게는 적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내림 받고 고통만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경금일주라면은 신내림을 받아서 덕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일간이 기토일주라면은 음일간이기 때문에 해묘미 삼합이나 사유축 삼합에서 신내림을 받으라 했는데, 해묘미는 일간 기토한테는 관성 삼합이 되고 사유축 삼합은 일간 기토에게 식상 삼합이 되므로 모두 일간의 적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간이 경금이나 기토이면은 일간이 경금이나 기토 일간이면은 신내림을 받아서 덕을 보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나 기토 일간은 신내림 받을 생각은 애당초 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내림은 백일기도로서 이루어집니다. 무속인들한테 가서 뭐 내림굿을 받는다는데 보통 뭐 최하로 잡아도 3천만 원 이상 달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예담인데요. 뭐 내림굿을 받고 나한테 뭐 찾아온 사람들 몇 있어요.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친어머니하고 돌아서지 않은 사람 아직 못 봤어요. 다 돌아섭니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요. 그리고 돈도 3천만 원 정도 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 2억은 뭐 그냥 갈취를 당하고요. 보통은 7억, 8억, 5억, 6억, 7억 날린 사람 수두룩합니다. 나한테 찾아온 사람 중에서 내림굿 받고 제일 많이 날린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믿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26억을 날리더라고요. 그 호텔 하나 날렸다 하더라고요. 나이도 제법 든 사람이었는데 호텔 파는 거 그대로 다 날렸다 하더라고요. 이게 내림굿의 폐단입니다. 그런데 신내림은 백일기도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은 아시나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내림이란 무속인들이 하는 내림 굿판처럼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0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신내림이란 무속인들이 하는 신내림 굿판처럼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지만 진짜 신내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도인의 풍모가 나타나게 되면 두 손을 모으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신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무당, 신들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림굿 받았다는 무속인들요, 내림굿판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속인들 한번 보세요. 풍모를 한번 보세요. 도인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도인의 풍모가 나타나던가요? 그 신도들이나 뭐 전보러 오는 사람들 하나씩 있으면 그 사람 맞춰보듯이 반말하듯이 담배 꼬나 물고 이런 모습은 없었던가요? 그거는 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신내림 기도처는 객기나 잡기들이 기웃거릴 수 없는 조용한 사찰이어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객기 잡기들이 끼어들어 가지고요, 기도를 못하게 해방을 놔버립니다. 결국은 배기를 못 버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요, 백일 기도 중에 자연스럽게 삼삼발기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 일삼발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 기도터입니다. 신내림 백일 기도의 시작이 되는 첫 번째 기도처. 첫 번째 기도처는 사찰이게 되겠죠. 기도터에서 40일 정도를 기도를 하게 되면 딱 100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0일 근처란 얘기죠. 40일 정도를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터에서의 기도는 충분하니까 무슨 산, 어느 암자로 이동을 해서 기도하려는 신의 계시가 내려지게 됩니다. 신의 계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산으로 옮기죠. 이게 2,3발기가 돼요. 두 번째 산. 그 신의 계시에 따라서 두 번째 사찰로 이동을 하여 30일 정도를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기도터에서의 기도도 이만하면 됐으니까 어느 산 어느 암자로 이동을 해서 기도를 이어가라는 신의 계시가 다시 내려집니다. 그럼 다시 옮기면 이제 산을 세 개가 되잖아요. 삼삼발기가 됐죠. 신의 계시에 따라서 세 번째 사찰로 이동을 해서 30일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기도를 끝내고 하산하나 해도 좋다는 신의 계시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하산하면 되는데요. 이 40일, 30일, 30일 합하면은 100일이 됩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100일 기도 동안에 삼삼발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끌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삼삼발기, 그와는 근본적으로 깨당초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몸주가 있는 무속인과 무당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볼까요? 내림굿을 통해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세속의 무속인들은 몸주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내림굿판에는 세속에 떠돌던 잡기들을 불러 모아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언약식이며 결혼식입니다.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게 몸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A 남자와 B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가정할 때 A 남자한테 물어보면은 B 여자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물어보면은 우리 집 안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B 여자한테 물어보면은 A 남자를 어떻게 호칭하느냐, 우리 집 바깥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인 주자가
바로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객기 잡기를 불러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식, 그게 바로 내림구판입니다. 그래서 무속인은 그 주인이라는 건 몸주거든요. 무속인의 주인, 몸주는 바로 객기 잡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백일 기도로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구판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구판을 버릴 필요조차도 없으면 언제나 신이 들락거릴 수 있는 신의 집인 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백일 기도로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며, 무당은 집당자를 쓰잖아요. 무당 무자 집당자. 집이 결혼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무당은 백일기도로서 신내림 받은 무당은 집이니까 몸주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얘기죠. 즉 무속인은 객기 잡기의 서굴이지만 무당이란 도인의 반열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몸은 아프고 신적인 기운은 차고 넘치고 인간 풍파, 재물 풍파 등 풍파는 많은데 굿도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신내림은 신내림 가리잡기부터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나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찌하라고요. 결론은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지만 손해를 안 보죠. 인생도 망치지도 않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사주부터 분석을 해서 원한기들의 정체를 밝혀서 천도부터 해드리세요. 그러면 신기 사라지게 되고 아픈 몸 저절로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사가 서서히 순조로워지게 되고요. 뇌신경을 조종하는 원한기들의 정체는 사주 분석으로 100% 밝혀지는 것이니까 사주 분석 제대로 해서 원한기들 붙어 있는 거 기껏 해봐야 많아봐야 6명, 보통 3명에서 6명 사이인데 이거 천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 500 정도 들어가려나 그 정도 들어가는데 노잣돈 없이 천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노잣돈이 영혼 하나당 100만 원씩 들어갑니다, 사실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억대 날리는 거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뇌 신경을 흔드는, 뇌 신경을 조종하고 있는 원한기들의 정체를 분석해 갖고 이거 천도해 주면은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게 되니까 그리 알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스님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